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은 지되었던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주일 강설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제가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에서 다루었던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이번 주 해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제 저의 강설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강도의 극적인 회심에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으로 해설하려고 하는 측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이른바 개신교가 가진 오류, 그리고 특정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오늘 영상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의 이 복음에 대한 왜곡은 굉장히 심하죠. 본 채널에서는 그런 현대 교회의 어떤 복음의 왜곡에 대한 그런 면면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 왜곡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릇된 인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기분 나쁘지만 상당수의 교회,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아닌 개신교는 상당 부분 로마 가톨릭적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없겠지만, 안 봐요. 안 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 분명 양심에 찔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신자분들 중에도 어떤 그런 식의 이해를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 이것은 단순하게 견해 차이 또는 인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말에 관한 어떤 특정한 신학적 견해라든지 또 첨예하게 여러 사안들이 대립해서 있는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면서 특정한 한 영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지요. 여러분들이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영화, 바로 2004년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참 어마어마했죠. 2004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교계에서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멜 깁슨입니다. 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유명한 시리즈 영화 리셀 웨폰의 주인공이고, 또 유명한 브레이브하트란 영화가 있죠.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배우입니다. 영화 최종 병기 활이, 여러분 박해일 주연의 최종 병기 활을 아실 것입니다. 자, 거의 갖다 베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포칼립토죠. 이 아포칼립토도 감독을 한 이 인물이 바로 멜 깁슨입니다. 멜 깁슨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필모그래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반이 로마교 신자인 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고요. 로마교 신자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정확히 말하면 상당히 원류 로마교적 부류를 따르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가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엄청나게
로마 가톨릭적 색채를 가진 영화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로마교 색채, 그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 로마교 중에 로마교 신자인 이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흥행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영화가 흥행할 수 있도록 일조한 이들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한국 교계의 개신교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봤다면 교회 목사에 의해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영화를 본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보라고 했던지, 아니면 조금 지난 후에 교회에서 상영을 해서 봤던지, 아니면 짜깁기한 편집본을 봤던지, 아니면 내가 자의적으로 다운받아서 봤거나 영화관에 봐서 봤던지, 이것을 좀 말을 해보십시오. 멜 깁슨은 로마 교황청이 소속인데, 로마 교황청의 하부 조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템플 기사단, 콜럼버스 기사단, 로마 클럽, 국제 마피아단, 그리고 오프스데이가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멜 깁슨은 이 오프스데이 멤버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이고,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여기서 다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리메이슨 사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추정 가능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멤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으로 접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속한 교회에서 일부분을 편집해서 보는 것으로 처음 접했지요. 편집 부분은 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부분,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는 아주 끔찍한 장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로 육체적 아주 피가 범벅이죠. 이 영화가. 그 육체적으로 당하시는 고난에 굉장히 집중된 편집으로 제가 접한 것입니다. 적절한 CCM도 여기다가 곁들이니까 이건 도무지가 한국 교인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측면들을 고려할 때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어떤 편집 기술들을 선보였죠. 그런데 편집된 그 부분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영화에서 예수님 역을 연기한 배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난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 편집된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영화를 이제 다운받아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이제 봤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이건 완전히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사탄 숭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넣은 프리메이슨 홍보 영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거죠.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 스승이신 안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고난주간마다 아직도 이 영화를 상영하고 또는 편집해서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인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내부적인 문제로는 이 영화가 과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신학적으로 먼저 이 영화가 왜 문제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개신교계가 앞다투어서 이 영화를 홍보했을 때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속하는 주제죠. 그런데 로마교가 주장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와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의 일치시켜버린 것이 이 영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그런 경향이 개신교계 내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라는 표현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관을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로마교를 구교로,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를 필두로 한 새로 로마교로부터 분리되어 생겨난 종교를 신교라고 불렀을 때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것은 종교학자들이 표현하는 거죠. 초대교회 및 사도교회의 기초를 둔 광주 신실한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고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입니다. 엄밀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불렀고 또 칼빈주의 신학 체계를 가리키며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어떤 역사적 인식이 없는 분은 좀 겸손하게 본 방송을 보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구독 취소하시고 오지 마세요. 자, 여기는 개신교 채널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를 계승하는 목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적 고난입니다. 자,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사실 굉장히 그간 육체적 고난의 강조점을 두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또 고난주간 이벤트를 했죠. 세계의 못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녹슨 세계의 못에 박히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렇게 이제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데요. 참 어린 시절에 정말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면은 저절로 이제 눈물이 나오게 되지요. 다시금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돌아와서 멜 깁슨은 철저한 로마교주의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마교의 14단계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도식화해서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 표현한 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지금 성지 순례의 길은 모두가 다 로마교에 의해서 그들의 입김에 의해 확정된 것입니다. 정확한 성지가 아니에요. 성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 못 갔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쓸데없이 로마교가 확정해놓은 정해놓은 성지에 시간, 돈 잃지 마시고요. 괜히 잘못 갔다가 테러 당해 목숨 잃지 마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특강으로 다룰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신학적으로 문제인가?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서의 육체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만 육체적 고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그릇되게 한 거죠. 분명합니다. 다시 고쳐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교를 비롯한 이교도의 신앙이라는 거죠. 로마교가 득세하고 있는 나라들의 고난 주간에 행하는 사순절 기간에 행하는 퍼포먼스를 보면 완전히 육체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기복주의 신앙의 단면입니다. 이교도들의 행태죠. 말 그대로 퍼포먼스라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심입니까? 자, 그렇다면 십자가 양편의 강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그보다 더 오래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리뼈를 깨서 인위적으로 죽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72시간 이상 달려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비하면 주님은 고통을 덜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고통에 집착을 하죠? 굉장히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되 특히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부분을 보십시오.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요.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언급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분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을 정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신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고통의 핵심이라면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더 육체적 고통을 당한 순교자들도 많은데 고통의 크기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로마 가톨릭적 사고방식, 이교도적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바는 뭘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겪게 된 비참함,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한
전인격적으로 당하신 비참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집중된 고난이 아닙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 얼마나 아프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다 받으시는 그 영적인 고난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은 전인격적인 고난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엄청난 영혼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굉장한 수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고난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난은 피조 세계에서 그 어떤 고난이나 고통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고난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 견주어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고난주간에 행해온 저는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 자체를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날과 상관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육체적 고난에 집중된 지금까지의 전통을 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현대 교회 중에 상당수가 고난주간에 오전 금식을 행하고 또 미디어 금식이니 그따위 로마 가톨릭적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부터 오전 금식이 뭡니까? 자정부터 종오까지 안 먹는 거죠. 미디어 금식이 뭡니까? 고난주간에 TV나 이런 영상 매체들을 안 보는 것. 어처구니가 없죠. 언제부터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개판되었습니까? 저는 주일에 있어서의 안식일 성수주의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순수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절대로 이교도적 신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윤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류를 따르려는 시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것도 광주광역시, 그 중에서 남구, 그 중에서 주월동이라고 하는 오래된 동네 한 상가 3층을 예배당으로 삼아 거의 10년 가까이 목회하는 그저 한낱 떨거지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이교도적으로 변질되는 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그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왔다면 지금 즉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부활절이나 현대 성탄절 문제가 단순한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은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 바보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주의가 교회에 너무나도 퍼져 있는 증거가 바로 절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멜 깁슨은 로마교 골수분자입니다. 로마 교황청 하부 조직의 멤버로 추정됩니다.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황 증거는 있지만 정확한 문헌상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마치 사탄이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탄적인 내용이죠. 또한 늘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사탄주의가 풍부한 이 영화는 그들의 자금줄을 확충해주는 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책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집필한 책입니다. 그 외에 다수 기독교 서적으로 분류되는 책들도 특정한 어떤 인물들을 갖다가 칭송하는 책들이 있죠. 에브람 링컨이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존 워너 메이커라든지 그들의 어떤 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어서 홍보를 하니까 대형 교회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지요.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 출판사와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에 의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하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다루자면 사탄이 안고 있는 아이가 나와요. 특이하죠. 그리고 사탄의 복장입니다. 아이는 니무롯 또는 담무스를 가리키고 사탄이 입고 있는 검은 복장은 분명 제스위트입니다. 제스위트 복장이죠. 제스위트는 로마 교황청의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 조직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조직이죠. 마리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 세미라미스에게 절하는 행위와 일치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피 묻은 발에 키스를 하고 그 입술에 피를 묻힙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또 뜻하지요. 로마교는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지 단순히 하나님의 어머니로 존경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니무롯과 담무스는 적그리스도의 상징 아닙니까? 이 영화는 그저 사탄의 힘만 부각시키는 아주 저열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감긴 예수의 얼굴, 전시안을 상징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 아니죠, 그 영화에 나온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을 얻어맞은 뒤에 계속해서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죠. 전시안이에요. 이집트의 호르스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전시안.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손은 프리메이슨 선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더 이상한 겁니다. 더 언급을 하고 싶지만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영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영화인데요. 2014년도작일 겁니다. 크리스천 베일이 모세 역을 맡았죠. 여기에 굉장히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 역시 굉장한 사탄주의가 반영된 영화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창작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판타지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에 계셨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뒤 3일간 어디 계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대답을 못 하셨다면 객관식으로 제가 되겠습니다. 삼지선답니다. 1번,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2번, 무덤에 계셨다. 3번, 낙원에 계셨다. 자, 객관식으로 하니까 또 맞출 수 있겠죠. 혹시 1, 2번 중에 하나를 찍으셨다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십니다. 상담을 요합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소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괜히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필요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에서 주님께서 한편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안 계시고 무덤에 계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으면 바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가져오신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사도신경에, 오늘날의 이제 사도신경 전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설하는 시간이 또 아마 채널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교회에서는 다 했습니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때 또 다루도록 하든지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의 해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주일 설교만큼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더 길게 하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금 여러분, 익숙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본뜻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